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 입술과 언행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권능을 담은 자답게 생명샘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리는 그 언행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이 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육신에 걸려 넘어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각 절은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행동 혹은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정확한 저울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기꾼, 재물과 의리, 정직한 사람과 반역하는 사람, 악인과 의인이 그것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탐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은 당분간의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악인은 도덕적, 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더 근본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 속에 빠지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며 자기의 생각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냐?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 극대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친 탐욕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기 속에 갇힌 사람, 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리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의, 나누고 돌보고 베푸는 그 삶.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삶. 그게 바로 의리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삶이 피폐되고 생명이 메말라가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공의, 공평 이런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의롭고 공법을 하수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인과 의인들의 삶을 대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 욕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즉시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실천을 공의와 의를 실천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점,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